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네, 이런 말씀 뭐 많이 해보기도 하셨죠. 뭐 자정이 넘어서도 음식 시키면 배달 오는 나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많지 않고요. 또 뭐 인터넷이든 TV든 간에 뭐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홈쇼핑이든 뭐든 그냥 결제하면, 그냥 보고 있다가 결제하면 뭐 어지간하면 다음 날이면 그냥 문 앞에 이렇게 도착되어 있고요. 뭐 이것도 답답해서 이제는 새벽 배송 같은 것도 너무 이제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12시쯤에 결제하면, 자정 전에 결제만 하면 뭐 그냥 새벽에는 도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동네 슈퍼 문 닫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형마트 문 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마트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다 그 손가락으로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뭔가 편리하고 다 되는 세상 같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고요. 뭐가 배우고 싶어도 이제는 뭐 어디 직접 그 어떤 수강실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결제해서 화면 보면서 다 배울 수 있는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또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없어도 잘 살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표정들이 이상하신데. 네. 저는 20살 때 비하면, 뭐 20여 년 전에 비하면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제가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밥 안 사 먹고 그냥 4천 원으로 오히려 그 커피 같은 거 사 먹고 그러면 저는 막 세상 무너질 정도로 굉장한 사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밥을 안 먹고 커피를 사 먹는다고? 그걸 그 물 같은 거를 거기서 앉아서 사 먹고서는 3, 4천 원을 낸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 갖고서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3, 4천 원짜리 커피는 뭐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20여 년 전보다 지금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냐?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행복 지수라는 것을 단순히 돈 가지고 커피 뭐 사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더 비싼 거, 아주 비싼 밥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사 먹을 수 있다 정도만 됐을 때에도 행복 지수를 따질 때에는 그걸로 되나요? 그런 걸로 행복 지수가 정확히 이렇게 따져질까요? 가끔 이 신문 기사나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뭐 방글라데시라던가 부탄 같이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다 떨어지는데도 행복 지수는 훨씬 높다는 걸 보면 행복에 있어서 돈은 절대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가치는 돈 아닙니까?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는 면을 보면 최고의 가치는 돈 같은데, 또 이렇게 지표나 혹은 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돈이 또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요즘 세상 보면요, 이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애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돈 벌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아니,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이걸 위해서 한켠에는 어떤 권력층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 물론 원치는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현실 세상에서 진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우리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의된다면 세상 때가 많이 묻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돈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을 보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표지는 돈이고 세상을 끌고 가는 힘도 돈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얼핏 보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비싼 그 땅값,
땅값 되게 비싼 곳에,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길목도 좋고 뭐 세대수도 굉장히 주변에 뭐 대단지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잘 해놓고 또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사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돈을 들여 다 꾸며놓으면 최소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도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주기만 하면 상품권도 주고 누적 출석률에 따라서 어떤 그 상응하는 괜찮은 경품이나 현찰 같은 걸로 이렇게 되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당 한 번만 방문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는 어디서 돈을 공급받아 오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돈으로 하는 것도 꽤 나름 괜찮은 전도 방법일 수 있다. 아니 효과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효과 면에서는요. 그러면 돈이 만능이 아닌 건 알겠는데 완벽한 해결책도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만큼 괜찮은 것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 괜찮은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돈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50억쯤 그냥 덜컥 생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마인드가 아주 좋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50억으로 땅도 살 거고 건축도 할 거고 인테리어도 멋지게 할 거고요. 그 외에 부자재들 뭐 마이크, 음향시설, 뭐 조명 50억 들여서 이거 멋지게 하는 계획으로 제가 그 돈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꽤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네, 지금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되게 멋진 공간에 되게 그럴싸한 그림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교는 조금 엉터리로 해도 음향이라던가 분위기 조명 때문에 좀 더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의는 되는데 불편한데 이걸 느끼셨을 거라는 거죠. 뭘까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는 상황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한 번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싸한 상황들을 지금 상상해 본 거예요. 될 수도 있겠다. 될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그림들이 차곡차곡 되는데 50억쯤이면 아니 50억까지 갈 것도 없고 20억만 있어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는데 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교회가 굳이 예수님? 아니 굳이 예수님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20억 정도만 있어도 꽤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교회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동의하고 싶지가 않고 그런 교회에 안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반대로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개털인데 굳이 그런 곳에 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게 되는 이유는 뭐 물론 하나 둘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걷어내고 나면 그 끝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는 아니 굳이 뭐 거기까지 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갈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고 그럴싸하고 멋지고 의리의리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는 거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다른 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한 수백억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첨단 장비부터 해갖고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병원. 근데 거기에 치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가 한 명도 없네요. 간호사조차도 없고 그냥 일할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수술도구, 뭐 주사기, 뭐 침대, 뭐 여러 가지 다 갖춰져 있고 간판도 뭐뭐 병원 이렇게까지 딱 써 있으면 병원 맞습니까? 물론 서류상은 병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찾아보고 법적으로 뭐 세무서 가서 다 해보면은 병원이라고 글자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거기 안 가실 거잖아요. 거긴 병원이라고 부를 건데 거기 안 가실 거잖아요. 왜죠? 거긴 법적으로 병원이어도 나는 거기가 병원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그 종교적인 선전 구호라던가 혹은 뭐 문구, 표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예요. 멋지게 말하려고 예수님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으아! 막 이렇게 해갖고서 뭔가 종교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병원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외형과 환경과 기타 여러 가지는 다 갖출 수 있는데요. 뭐 유지하는 것도 뭐 늘리는 것도 다 가능한데요. 그게 잘 돼도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괜찮은 어떤 모임 조직은 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우리 1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우리 2절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 거린이,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4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고서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5절, 걷지 못하는 자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끊어서 이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서는 이 주머니에 이렇게 해갖고서는 골드바 같은 거 하나 큰 거 꺼내가지고서는 탁 던져주면서, 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옷 바꿔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집도 하나 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굉장히 그럴싸한 장면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골드바까지 갈 거 없이 그냥 뭐 현금 뭉치라도 하나 던져주면서, 야, 씻고 옷 갈아입고 맛있는 거 먹어. 이러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럴 재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그 거린이 뭔가 얻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이 매우 위대한 진리라고 꼽히는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좀 불편해요. 제가 좀 우리로 바꿔볼게요. 지역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매우 촌동네 박현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촌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촌동네 이름, 누가 들어도 정말 깡시골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 박현배 이러면 제가 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서울 박현배랑 그 아주 깡시골 박현배라고 이 두 개의 이름 놓고 볼 때 그래서 서울 박현배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러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 붙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게 뭐야? 깡시골 박현배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시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멋있게 뭘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실제 그 자체, 나사렛, 갈릴리, 뭐 그런 베들레헴, 그런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우리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래 그가 구걸하였던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의 내용과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방언, 곧 이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외국어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신 일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야 저거 술 취한 거야, 이상한 짓이야 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우리 술 취해서 이상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거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매우 위험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고,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군중들인 너희가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2장 끝부분, 이게 뒷부분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3천여 명 더 늘어났다라고 2장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교회가 이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인 거예요. 글자로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예요. 그 중에 우리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3천여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권력 아니에요? 300여 명 아니라니까요. 3천여 명이에요. 그럼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럼 이때 자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크게 조직이 됐으니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내세요라고 하면 3천여 명이 내면은 엄청난 돈 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무슨 광장에서 이상한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설교랍시고 해놓고서는 돈 걷어서 꽤 많이 걷던데요? 그러면 베드로도 여기는 순수하니까 베드로도 조금씩만 걷자고 해서 걷으면 꽤 많은 돈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바란 거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우리도 앉아보면 좋겠다. 근데 그게 비슷하게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3천여 명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42절 보시면요, 우리 2장 42절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왜 주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르침과 함께 42절에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나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나눴고 기도에 힘썼어요. 44절 보시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 3천여 명으로 늘어난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45절 자신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 소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46절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힘을 썼고 떡을 떼며 성찬하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함께 먹었고 애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47절 이 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그림 그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니까, 한 3년쯤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생에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덩어리가 좀 커진 어떤 그 집단의 힘을 좀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스승,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가 스승 됐으니까 선생님 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도 좀 받고, 그냥 그렇게 좋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팔아다가 나누어 주고 왜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 중에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 일을 했는데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에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소속이 돼서 예수님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전부는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여기다 두고 내 것도 챙겨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함께 팔아서 없는 자들을 나누어 주고 우리에게 소속이 되게 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질문하는 그 배후에 있는 부분들, 우린 이걸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자고, 아니 사도들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걸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작 예수님 없이 사는 그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돈을, 재산을, 소유를 그냥 버려둘 수 있게 된 상황.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재산 다 가지고 와서 공동 집단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진정성과 놀라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다 재산 갖고 오셔서 공동 소유해야 참된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맞지 않아요. 그때만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 정신과 의미와 뜻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처음 세워진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변화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던 거린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일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 기적 일어났으니까 놀랍지? 이 능력 어디서 왔게? 되게 신기하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지금 도대체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 배후에 있는 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길래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일어나?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주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니 정확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정함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은과 금이 툭 떨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좁게 말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한 3,000명씩 척척 막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 기독교 인구도 좀 크게 늘어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게 권력이 되고 힘도 되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라고 있었던 게 그런 겁니까? 물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얘기해 봅시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 와줘도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예 사람 늘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자꾸 비껴가면 안 돼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줄 것, 그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사실을 우리가 자꾸 비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내 안에만 감추어 놓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기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부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름다운 일인데 교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이 기부하면 기부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그건 병원의 본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하는 거죠. 교회의 본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해가 일어난 상황,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야, 혹시 이 사람들 신이야? 뭐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합니다. 3장 12절 보시면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거든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기까지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에서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어요, 이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마의 그 고백,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역사 가운데 교회들을 통하여 전수되고 지켜왔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고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예요. 너희가 더 복되다. 너희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되다. 왜냐하면 언제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준 복음을 우리가 받아 듣고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한, 정말 놀라운, 사실 그 긴 역사 가운데 지켜준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된 이 일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믿고서 그냥 끝난 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직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금과 은, 환경, 재미,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에는 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너무 아쉽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쉽죠. 저는 길동 예배당에서 여기 예배당 올 때 돈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돼서 진짜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돈 없는데 아쉬운 거는 뭐 이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정말 아쉽죠. 근데 반대로 황금이나 보석이나 은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게 너무 화려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더 멋져 보이게 되었고, 아니면 뭐 스타 목사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가 더 멋져 보이고 막 이렇게 됐다면 그 되게 불쌍한 거예요. 치료도 못하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가면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당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깊이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되었다면 그 외의 환경적인 모든 것은 부가적인 요소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게 독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취직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가 내가 정말 꿈꾼 것보다 더 놀라운 곳으로 취직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 복입니까? 독입니까? 네.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잘 됐습니다. 근데 독이에요. 네. 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맞지 않아요.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를 보세요. 저 20살 때는 3,000원짜리 커피 한 먹어도 되게 사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면 목사라는 이게 독 아니에요? 독? 네, 독이에요, 독. 네.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독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지 계속 경계하셔야 돼요. 실상 나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금과 은을 쫓아가고 있었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럴싸한 그냥 어떤 그 현수막이나 가판대 같은 거 세워놓고서는 실제로는 우리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처음 주목했던 것처럼 금과 은이라면 우리 되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볼 때에도 비참한 것 같고 정말 뭐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들보다 복되다고. 보지 않고 믿은 너희들이 복되다고.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할 만한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만났었잖아요. 이게 뭐냐고, 내 삶에서. 예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 이런 경험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그럼에도 그 과정을 겪고 지나서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주목할수록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세상에 대하여서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그 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가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딱 한 가지만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증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보물, 우리 안에 있는 실상 진정한 유일한 금과 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이 사실. 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크게 압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